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샘 성경 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10장 10장 10절에서 20절 단락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완전 문장을 취하라, 그런 주제의 단락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문법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적용해서 배우는 문법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법의 원리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테테 운 페리조 사메노이 텐 오스픈 히몬 엔 알레세이아 카이 엔주 사메노이 톤 소라카 테스티카이오시네. 15절입니다. 카이 히포데 사메노이 투스 포다스 엔 헤토이마시아 투 유앙겔리오 테스 에이레네스. 이제 14절부터 이제 파싱하면서 문법 익히겠습니다. 스테테입니다. 첫 번째 단어 스테테. 일단 원형 동사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서다, 일어서다라는 뜻도 있고요. 멈추어 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멈추어 서다. 그 다음에 시스테미 동사는 원형이 원래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직설법에서는 미래나 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건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면은 요거는 과거가 되겠습니다. 요게 있으면은 현재가 돼요. 이오타가 들어오면은, 지금 이오타가 없이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이동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명령법이고요. 여기 없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지금 과거. 그 다음에 요게 능동태 2인칭 복수. 너희는 서라. 우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13절에 대한 결론적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요. 자, 부가 명령이죠. 부가 명령일 때는, 현재 명령일 때는 지속, 반복. 느낌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쭉 이렇게 진행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명령은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하던 행동을 계속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가 명령은 발생해요. 지금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발생시켜서 어떤 행동을 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가 명령일 때 단회적, 그냥 한 번 하라는 거예요. 부가 명령은. 혹은 확고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그러면 고정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고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 명령이니까요. 너희는 서라, 발생하거나 혹은 단회적이거나 혹은 확고함,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페리조 사메노이 그랬습니다.
자, 동서 분사인 것 같아요. 일단 맨이 나왔습니다. 겉에 시상이 싸가 있고 성수격이 오이가 있습니다. 그죠? 맨이 나오면 분사예요. 분사. 그 다음에 수동태인데 여기 능동 시상이 있으니까 중간태가요. 분사 중간태. 그 다음에 싸가 있으니까 과거 시상 먼저 와야 되겠네요. 과거. 그 다음에 중간태. 그 다음에 요걸로 남성 복수 주격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요게 없으면 현재 중간태나 수동태가 되겠죠. 그죠? 맨이 오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페리는 뭐뭐 주변 그런 뜻이잖아요. 조메노이는 여기에 이제 좋은 님이 뭐 띠를 감다, 띠를 매다 그런 동사인데 원형 한번 써볼까요? 일단 조금 지우고요. 요거는 페리 그러면 뭐뭐 주변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좋은 님이 좋은 님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매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뭐 띠를 매다, 띠를 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감다 그런 뜻이잖아요. 페리하고 합치면. 그래서 이 동사는 띠를 띠다, 띠를 띠다. 그 다음에 둘러매다, 둘러서 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부가시상이니까요. 뭐뭐 한 후에 이렇게 될 겁니다. 뭐뭐 하면서 그러면 현재가 되고요. 부가니까 뭐뭐 한 후에 맨 후에 그래야 되겠죠. 둘러서 맨 후에 뭐를 둘러맵니까? 텐 오신 그랬어요. 텐 오신, 오신이 원형이 오스 푸스 여기 원형입니다. 의미는 엉덩이, 허리 그런 뜻이죠. 텐이네요. 여성 단수 대격. 오스푼 그랬어요. 이것도 여성 단수 대격. 너희의 그 허리를 둘러맨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 후에 그런 뜻이겠죠. 엔 알레세이아, 알레세이아. 요거의 방법 혹은 도구 혹은 내용 요런 뜻이 되겠죠. 혹은 수단. 알레세이아 이럴 때 이거는 여성 단수 국격이겠죠. 1격, 2격, 3격인데 3격은 3개의 격을 표현해요. 자, 첫 번째가 역격. 역격은 간접 목적. 누구누구에게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국격. 국격은 방법, 도구, 수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뭐 과정,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척격. 척격은 위치, 장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요 셋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국격이겠죠. 국격으로 보면 방법, 도구, 수단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깊게 들어가면 뭐뭐 안에 뭐뭐 때문에 척격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삼격이 오면 이걸 다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원인 이런 것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거기다 N 전치사가 오면 여기서는 진리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리로 허리를 맨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진리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진리는요, 우선 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 개념을 좀 설명할게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 드러난 상태, 그런 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또는 은폐된 것, 숨겨진 것, 그죠? 과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 그 다음에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 실제적인 것, 가상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기본 개념은 그래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려면 단어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사전들이 있어요. 그런 사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진리 그러면은 그 변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은 이제 확실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의 의미에 있어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진리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이가 왔네요. 카이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분사와 분사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사 구문에 딸린 문구들이죠. 그죠? 진리로 허리를 둘러맨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한 후에 엔듀사메노이 엔디오가 옷 입다 혹은 옷 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동사고 이것도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파싱을 하면은 먼저 앞에 뭐가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은 없는데 이렇게 시상이 나오면은 요거는 분사예요. 그리고 분사를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게 맨이 나오면은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사라는 거 아시고요. 그런데 여기 시상이 과거 능동 시상이 있습니다. 과거 능동 시상인데 수동태 그러면 중간태가 되겠죠. 과거 중간태.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성수격을 보는 거예요. 남성 복수 주격. 이것도 역시 이거의 용례랑 마찬가지로 뭐뭐한 후에 옷 입은 후에 뭐를 입냐면은 소라카 그랬어요. 소라카. 소가 좀 긴 오죠. 그죠? 오메가니까. 이게 원형이 소라
토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가슴. 혹은 흉배. 흉배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방탄조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흉배입니다.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방탄조끼 현대어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탄조끼의 소재가 뭐냐? 디카이오신이에요. 디카이오신의 의로움의 그러면 속격의 의미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속격이 나오면 단순히 뭐뭐의 소유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보통 한 20가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속격에 대해서 혹은 주격에 대해서 혹은 삼격, 역격에 대해서 자세히 그 설명해 놓은 문법책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월리스 중급 헬라어문법 신약 구문론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니엘 월리스, 김한원 농김 IBP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 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로움인데 디카이오시네인데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럼 의로움의 개념은 뭘까요? 의로움의 개념. 대표적인 개념이 의로움.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정함, 올바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신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의로움이에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냥 옳음 그런 건데 그런데 옳음 그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옳음입니까?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옳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의의 말씀 그런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 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흉배, 방탄조끼를 입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어막으로 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돌 카이 그랬네요. 자, 요번 요 명령법의 부가적인 상황 1,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5절이 3입니다. 히포데 사메노이. 끝에는 사메노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사, 과거, 중간태, 남성, 복수, 주격. 히포데 사메노이. 히포 그럼 아래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포데오에서 왔겠죠. 묶다, 아래에 묶다, 아래, 그냥 발을 묶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발을 끈을 묶다. 그 다음에 발 아래에 묶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 매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발 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매다라고 하는 개념의 동사가 들어왔냐면 우리는 지금 그 신발을 그냥 신잖아요. 예전에는 그
끈으로 발등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거기는 모래도 많고 그러면은 그 바닥만 있는 신이죠. 말하자면 그 발등에다 그 끈을 묶는 거예요. 그죠? 예, 발등에다가 끈을 묶는 거. 그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하면 신을 신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원형이 휘포 대오 아래에 묶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은 후에 요즘도 운동화 같은 것은 끈을 매긴 매죠. 예. 그러나 옛날 신발은 그냥 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냥 하나 있는데 걷다 끈을 달아서 발에다 묶는 방식 그런 식이에요. 천으로. 예. 포다스 발이죠. 투스니까 남성 복수 주격 혹은 중성 복수 대격 죄송합니다. 대격입니다. 목적어죠. 그죠? 그러면 포다스 발들을 맨 후에 엔 헤토이마시야 그랬네요. 헤토이마시야. 여기 이제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겠죠. 헤토이마조는 준비하다, 예비하다, 차비를 차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헤토이마시야, 헤토이마시아겠죠 원형이. 요거는 준비 혹은 준비된 상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로 발을 신는다 발을 맨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말해요. 투 유한겔리요 복음의 준비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복음의 발이네요. 투 남성 단수 속격 남성 명사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준비로 복음의 발 신발을 신은 후에 복음의 발을 맨 후에 그런 뜻이겠죠. 예, 이건 신발을 수식하는 것 같아요. 테스 에이레네. 근데 어떤 복음이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럽니다. 에이레네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에이레네 평화, 평안, 평강, 화평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어떤 때는 화평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는 평화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다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레세이아 진리의 개념 조금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로움, 디카이오시네. 요거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디카이오는 의롭다고 여기다, 의롭다라고 칭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의로워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칭의의 개념은 요거 두 개 단어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그 칭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신학을 정립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야 힘있고 능력있고 생명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1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